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하여 원고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에 저물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을 부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를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3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림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생업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베델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야곱은 형이 받아야 하는 축복을 가르친 일 때문에 고향에서 도망치듯 나와 있습니다. 그는 거의 빈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한 번도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었던 야곱으로서는 일생일대의 큰 위기를 만난 겁니다. 그런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닥다리 환상으로 잘 알려진 꿈을 꾸게 됩니다. 땅에서부터 하늘가에 닿아 있는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듣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깬 야곱은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는 크게 두려운 마음을 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 야곱은 밤새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 다음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있는 베델로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기도를 드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소원기도를 한 다음에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는 겁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20년이 지난 지금 야곱은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그의 고향 가나안 땅에 다다랐습니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지켜줄 것이고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약속이 드디어 성취가 된 겁니다. 야곱이 고향에서 지내려면 가장 큰 산을 넘어야 했죠. 형 에서입니다. 야곱이 고향을 도망쳐 나온 것도 에서가 그를 죽이려는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야곱이 고향에 돌아왔다는 사실을 에서가 알면 그를 가만두지 않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보여졌나요? 에서와 야곱이 서로 뜨겁게 포옹하며 화해하죠. 에서는 기꺼이 야곱을 환영합니다. 야곱도 에서를 극진히 대우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에서가 데려온 400명은 야곱을 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왔던 겁니다. 야곱은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믿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나와 함께 세일로 가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이들과 가축대 중에서 새끼들이 아주 약하기 때문에 형님과 같이 가다가는 지칠 수 있으니까 먼저 가시면 나중에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에서가 그렇다면 부하 몇 명이라도 남겨서 너희들 호위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 역시 정중히 거절합니다. 그저 형이 반갑게 맞아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죠. 에서는 동생의 뜻을 존중해서 먼저 세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형을 따라가지 않아요. 오히려 숫곳으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지내다가 세겜성에 도착하여 야곱이 에서가 있는 세일로 가지 않은 것을 놓고 사람들은 몇 가지 주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여전히 야곱은 에서를 완전히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비록 형이 반갑게 맞아주긴 했지만 언제 사람의 마음이 변할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형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일반적인 해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나치게 에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고향을 떠난 뒤 20년 동안 에서가 어떻게 지냈는지 그 행적을 알 길은 없습니다. 다만 야곱이 아브라함의 집안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부모에게 잘 보이려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다는 것 정도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가 야곱을 기쁘게 맞이한 것이나 또 야곱을 정말 잘 대해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에서도 그 20여 년의 기간 동안 많이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에서 입장에서는요, 야곱을 용서해 준 거잖아요. 야곱이 이전에 그에게 한 일이 보통 일입니까?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챈 동생이 아닙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뭐냐면은 아버지의 모든 상속권을 다 야곱이 취한 거예요. 둘째가 취한 거란 말입니다. 당연히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도 그는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을 마음을 다해 환영해 주거든요. 따라서 만약 야곱이 형을 믿지 못해서 세일이 아니라 숫곳으로 향한 것이라면 에서로서는 참 서운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야곱이 형을 믿지 못해서 다른 곳으로 갔다는 것도 야곱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시선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아주 계산이 빠르고 상황을 현실적이고 냉철하게 보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형과 기적처럼 화해한 마당에 형이 지금 환영해도 나중에 나를 해칠 수 있으니 형을 따라가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는 것, 그것도 역시 전혀 설득이 없는 주장은 아니나 다소 지나치게 과장된 측면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서로 화해한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형을 따라가지 않은 것은 많은 식솔과 가축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현실적인 이유가 한몫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땅에 정착해서 떨어져 지내는 게 맞죠. 그래도 야곱은 형이 있는 세일에 가서 형을 만나서 교제하면 될 일입니다. 나중에 보면요, 아버지 이삭이 죽었을 때 야곱과 에서가 함께 만나서 장례를 치릅니다. 이것은 둘의 관계가 그리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줘요. 에서도 야곱이 다른 곳에 정착하는 것을 이해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은요,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야곱이 밧다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지었더라.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처럼 야곱은 세겜성에 도착해서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쳤던 밭을 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겁니다. 세겜에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런데 야곱 이전에 세겜에서 제단을 먼저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로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 세겜에 와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은 겁니다. 드디어 우상 숭배의 땅에 하나님을 처음으로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근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뒤를 그의 손자인 야곱이 계승하고 있죠. 야곱도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불러요.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붙여주신 이름이잖아요. 새로운 이름입니다. 따라서 엘로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뜻인 겁니다. 보십시오. 그가 20년 전에 어떤 소원기를 드렸습니까?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시고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가게만 해주신다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즉 그의 조상이 믿었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배운 신앙이 아니에요. 누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야곱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인 겁니다.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야곱의 하나님께서 20년의 세월 동안 먹여주고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와서 살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겁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즉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 때가 참 좋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 그 사연은 각각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셨던 그 간증을 들으면 저 역시 힘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저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신 일, 하나님을 떠나려 했을 때 붙잡아 주신 일, 정말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위로가 되어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 역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이런 기회를 주신 겁니다. 왜일까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쌓게 하려는 걸까요?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게만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엔 그들처럼 우리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그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내게도 신실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 고백이 터져 나오길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내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끝까지 나의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의 상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구원의 길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신 분, 소망이 되시는 분,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힘이 샘솟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친밀하게 임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크신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똘똘 뭉쳐서 어떤 사탄의 권세도 틈타지 못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주시고 기적의 역사, 치유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혈병으로, 위암과 유방암으로, 폐렴으로, 당뇨로, 심부정증으로, 갑상선으로, 소화장애로, 허리골절로, 소화마비 장애와 뇌질환으로, 공황장애로,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또 중독으로, 불면증으로, 협신증으로, 만성간염과 포도막염으로, 허리협착증과 또 방광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콩팥과 십이장 등 여러 장기의 이상으로, 또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또 수술 이후에 회복을 바라는 가정도 있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에 걸린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후유증 없이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셔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아픔이 오히려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다가가고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여 더 큰 축복을 받는 길로 인도하기 위한 것임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과 집에서 요양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구원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업으로 또 직장으로 사업으로 군복무로 여러 형편 가운데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자녀를 출산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녀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그의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에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결혼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앞둔 가정이 있사오니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도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받는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에서 기도합니다. 유치부와 아동부와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부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육자 교사 모두 성령 충만하여 조진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전도하는 동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 신앙이 잘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역과 또 자치기관 여러 부서 조직이 있습니다. 다산지하센터와 살아있는 식당 또 전도특공대와 기도특공대 등 모든 사역관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라온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며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명가를 세워가는 복된 가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주어진 직분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사역의 일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수요일 밤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주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지역에 영초대 각 성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재난으로 인해서 많은 이웃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재앙과 어려움들이 사실은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벌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계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역을 맡기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너무 타락하여서 이기적인 욕망에 빠져 자연을 훼손하고 너무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있사오니 우리의 약함을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주님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자연세계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가 보고 있는 북한 동포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루스 개방과 자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 가운데 늘 역사하시어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어렵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